찬양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아멘. 거룩하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날마다 도우심과 선하신 인도하심으로 이끌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과 뜻을 새롭게 하여 찬양과 기도와 예배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한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함께 모여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저희들에게 풍성하게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와 말씀을 통하여 세상을 분별하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지치고 낙심한 영혼이 있다면 위로받고 새 힘과 소망을 새롭게 갖게 되는 예배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영혼이 강건하게 되고 우리의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형통하게 되는 복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누리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예배를 주관하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67장 영광의 왕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 늘 찬송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참회와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을 겸손하게 뒤돌아보면서 한 주를 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여 살기보다 여전히 내 생각과 내 욕심과 내 감정을 앞세워 살려고 했던 것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너희의 모든 삶의 짐과 또 너희들의 삶의 모든 여정을 나에게 맡겨야 된다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들 때문에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들이 있다면 그것도 이 시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부르셨는데 행여라도 내 생각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걸림이 되고 방해가 되는 것들이 있다면 성령님께서 그 모든 것을 꾸짖어 주시고 이 시간 온전히 은혜 받게 해달라고 참회와 고백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들을 뒤돌아보며 참회와 고백의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이 부족한 종을 조명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이 부족한 종을 감동하여 주셔서 행여라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데 방해가 되고 걸림이 됐던 것들이 있다면 성령님께서 다 물리쳐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는 저희들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께 더 많은 것들을 나누지 못하고 내가 감당할 만한 능력, 내가 감당할 만한 지혜도 없으면서 그거를 아버지 하나님 내가 풀어안으려고 했던 어리석음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고 하나님이 먹으시고 돌보시는 것을 믿지 못해서 여전히 인간적인 계산으로 살려고 했던 것도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더 온전한 믿음으로 새롭게 되는 예배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시간을 성령님께 맡기고 의지하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사랑과 공의를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세상에서 부르셔서 예배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진실한 마음과 겸손한 입술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에도 여전히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기도하지 못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낼 때에도 외롭고 춥고 소외된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우리가 그들을 생각하지 못했던 이기심도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면서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원망과 불평이 우리 안에 있었던 것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겨야 되고 믿음으로 결단해야 될 시간에 아직도 인간적인 계산과 인간적인 마음으로 결단하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무 일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당부하셨건만 크고 작은 일들 앞에 늘 걱정하고 염려 가운데 살았던 저희들의 믿음 없었던 것도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 인쳐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찬송가 361장 기도하는 이 시간 찬양하신 다음에 예배를 위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61장입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새롭게 되며 하나님의 품 안에서 안식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저희들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고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시고 우리의 소원과 간구를 들어주시는 예배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특별히 올해의 마지막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달을 통하여서 한 해를 잘 매듭짓고 풍성하게 결산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우리 개인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제는 여러 가지 갈등과 반목을 그치고 무엇이 정말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살리는 것인지 지혜와 마음을 모으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로 세워지는 이 나라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갈수록 신앙적인 가치나 보편적인 가치보다 물질과 돈이 우상이 되고 세상의 가치가 지배하는 시대 속에 깨어 기도하는 이 땅의 하나님의 자녀들,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땅에 다시 한번 부흥과 회복을 허락해 주시고 해외에 나가 귀한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위에도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건강한 교회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대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로 생명의 말씀과 진리의 말씀으로 영혼을 살리는 교회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건강한 교회를 함께 세우며 건강한 교회를 위하여 함께 헌신하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성도님들의 수고와 헌신이 때가 이름에 풍성하게 거두어지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최승민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또 특별히 학업을 마치고 이제 논문을 준비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 말씀으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건강한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믿음의 지체들과 자녀들을 항상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항상 영육 간의 강건함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예배를 주관하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122페이지
누가복음 15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주신 말씀을 한 목소리로 천천히 받들어 읽습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최승민 목사님 나오셔서 나의 생각, 아버지의 생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또 건강한 교회에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3년 만에 이제 한국에 돌아왔는데 한국에 오랜만에 돌아와서 보니까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어른들은 더 젊어지고 멋있어지고 더 우아해지셨는데 그래서 어른들을 뵈면 시간이 지나간 걸 전혀 모르겠는데 아이들을 보면 아이들이 커서 와, 정말 시간이 많이 지났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준영이가 이렇게 큰 걸 보고 또 요한이가 이렇게 큰 걸 보니까 제가 무슨 생각이 나냐면 예전에 독수리 교회 있을 때 준영이와 요한이가 어리다고 형들이 안 놀아줘서 그래서 제가 형들하고 같이 자전거를 타고 한 바퀴를 돌고 오고 그 다음에 요한이와 준영이만 또 데리고 따로 이 애기들만 데리고서 자전거를 타러 갔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키가 커서 제가 올려다 봐야 될 정도로 많이 큰 걸 보니까 시간이 참 많이 지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제 결혼하고 나서 5년의 시간이 지났는데요. 결혼하고 나서 2년은 이스라엘에 살고 3년은 이제 미국에 살았습니다. 네, 잘 아시다시피 제가 따로 연애를 하지 않고 결혼을 해서 결혼하고 나서 참 많이 싸웠습니다. 참 많이 이렇게 싸우면서 심하게 싸운 건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부부 싸움을 했는데 이렇게 싸움을 하다가 보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싸우지? 라고 생각해 보니까 아내의 말을 제가 잘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반대로 보니까 제 말의 의도를 아내는 다르게 받아들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그냥 나 화 안 났어 라고 얘기하면 제 아내는 그걸 화났다라는 표현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또 제 아내가 나 힘들어 라고 얘기하면 저는 그 아내에게 힘들다라는 말에 공감을 해주기보다는 힘들다라고 얘기하지 마라. 힘들다라고 얘기하면 안 힘든 것도 힘들어지고 안 힘들다 할만하다라고 하면 힘든 것도 할만해진다. 말이 중요하니까 그렇게 힘들다고 얘기하지 마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저한테 언젠가는 이런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 지금 남편 경력이 5년째가 다 되어가는데 꼭 신입 남편처럼 그게 무슨 말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남편 경력이 5년이 됐습니다. 이렇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5년을 같이 살아도 아내의 이야기를 잘 이해하지 못할 때도 많고 또 아내도 제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하고 말은 이해를 하지만 그 의도를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은데 하물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을 이해하기가 쉬울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인간과 하나님은 아내와 제가 다른 것보다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배려해서 말씀해 주시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을 그 어떠한 말도 하나도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배려해서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특별히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 대림절 기간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배려해서 우리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낮게 내려오신 때인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배려하시지 않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전혀 이해할 수 없을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분히 배려하고 말씀하시고 그 진리를 성경에 담아두셨기 때문에 성경은 사실 전혀 이해하기 쉬운 책이
책입니다. 네. 많은 사람들은 성경이 굉장히 어렵다고 느끼고 성경을 읽다 보면 처음에는 어쩔 때는 은혜를 받기도 하지만 또 어떨 때에는 야, 어떻게 이 성경에 나온 대로 다 사냐, 이거는 정말 내가 할 수 없는 거다라는 이런 마음의 어려움을 느끼게 될 때도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읽어지기 어렵고 또 성경에 나오는 성경의 진리대로 우리가 살기 어렵다라고 느끼는 것은 성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대로 읽지 않고 우리가 가진 생각,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나의 관점에서 성경을 읽으려고 할 때 성경이 좀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성경에는 참 많은 이야기들이 들어있는데요. 이 많은 이야기들이 무엇을 위해서 기록되었을까요? 다시 말하면 이 성경의 이야기들을 읽을 때에 우리가 초점을 어디에다가 두고 읽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성경에 참 많은 이야기들을 기록해 두셨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성경을 읽으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노력하지만 인간인지라 우리의 부족한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으로, 나의 수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때가 참 많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자꾸 누가 들어오냐면 사람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아브라함 참 대단한 믿음의 조상이다. 바울 참 대단하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이 본문에 나오는 둘째 아들 회개하고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았으니 참 대단하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러한 사람들에게 초점을 두고 성경을 읽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을 잘 읽어보면 성경은 이 사람들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습니다. 바울이 성경에서 그렇게 많은 책들을 썼다고 하지만 바울 자체에 대해서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가 별로 없습니다. 성경은 바울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성경은 누구에게 관심이 있냐면 바울이 만난 하나님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아브라함 이야기를 읽었다라고 하면 아브라함이 아주 믿음이 대단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자조차도 아낌없이 바칠 수 있을 정도의 대단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다라고 읽으면 성경을 잘못 읽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읽으면 믿음이 좋은 아브라함이 남습니다. 또 바울 서신을 읽을 때도 이 바울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도 이 바울이 정말로 대단한 믿음을 가져서 평생 동안 결혼도 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의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다라는 이 위대한 바울의 모습이 생각나고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진다면 성경을 잘못 읽으시는 겁니다. 성경의 초점은 어디 있을까요? 전부 다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한 아브라함, 대단한 바울, 회개하고 돌아온 이 탕자에게 초점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었기에 아브라함은 독자도 아끼지 않고 바칠 수 있었는가? 바울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기에 바울은 자신의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었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읽어야 합니다. 그렇게 읽을 때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진리를 잘 이해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성경의 초점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만났던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만났던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만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둘째 아들의 비유는 사실 오랫동안 아버지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고 둘째 아들에게 초점이 맞춰져서 읽혀왔던 대표적인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 이야기를, 이 비유를 무엇이라고 제목을 붙여서 많이 불렀냐면 탕자의 비유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요즘은 탕자의 비유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탕자의 비유라고 하면 이 이야기의 초점이 집 나갔다가 돌아온 아들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전제하는 제목입니다. 그렇지만 이 이야기는 아들에게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에게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 비유를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제가 가진 성경에는 이렇게 제목이 붙여져 있습니다.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 여러분들이 가진 성경에서도 그렇게 제목이 붙여져 있나요? 요즘은 많이 이렇게 부릅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세 번에 걸친 예수님의 비유인데 첫 번째도 잃은 양을 찾았던 목자의 비유였고 두 번째도 잃은 드라크마를 찾았던 주인의 비유였고 세 번째도 아들을 잃어버렸다가 찾은 아버지의 비유로서 아버지에게 초점이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같이 함께 묵상하면서 두 가지 차원에서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둘째 아들이 가졌던 생각이 무엇이었는가를 살펴보고 이 둘째 아들의 생각에 반대해서 두 번째로 아버지의 생각은 무엇이었는가라는 차원에서 함께 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나의 생각, 아버지의 생각이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이 둘째 아들의 비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자기 자신에게 주어질 유산을 아버지에게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상상할 수 있을까요? 아버지께서 아직 돌아가시지도 않고 버젓이 살아계시는데 이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나에게 돌아올 재산을 미리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이 아들의 모습은 지금이나 그때나 굉장히 패역하고 완악한 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세 가지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탈무드라는 것에 기록해 놓은 이야기인데요. 재미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런 제목을 놓고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보증을 서지 않고 돈을 빌려준 사람. 이런 사람은 보증을 서지 않고 돈을 빌려줬기 때문에 그 돈에 대해서 돌려받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이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자신이 죽기 전에 아들에게 이 재산을 분배해서 나눠준 사람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아들에게 재산을 미리 나눠줘서 이 아들이 아주 아버지에게 못되게 하고 효도를 하지 않는다 그래도 그것 때문에 아파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때 당시의 사람들의 그런 명언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뿐만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도 아버지께서 살아계시는데 아버지에게 내가 미리 유산을 좀 땡겨서 받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더구나 이 이야기를 잘 읽어보면 이 이야기에 아버지도 나오고 첫째 아들도 나오고 둘째 아들도 나오고 종들도 나옵니다. 누가 안 나올까요? 꼭 나와야 될 사람인데 안 나오는 사람이 어머니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비유를 읽으면서 아마 이 아버지가 홀 아버지가 아니었을까라고 추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꽤 정당한 추론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안 계셨기 때문에 이 첫째 아들을 세심하게 챙기지를 못해서 첫째 아들이 좀 많이 섭섭해하고 있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안 계신 이 홀 아버지가 혼자 계시는데 아버지에게 미리 재산을 좀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한 아들의 모습은 정말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패역하고 못된 아들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패역하고 못된 아들을 구약성서의 법에 따르면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돌로 쳐서 죽여야 했습니다. 신명기 21장에 보면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성경에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들이 참 버릇없고 못되고 패역하다라고 하면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을 데리고 동네의 장로들에게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이 장로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아들이 참 못됐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동네 어른들이 볼 때에 그래 네 아들 참 못됐다 라고 하면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서 그 아들에게 돌을 던져서 그 아들을 죽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동네 모든 사람들이 부모를 잘 섬겨야 된다라는 것을 본받으라고 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구약성경에서 이러한 법을 만들어 두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때 당시의 법으로 하면 이 아들은 돌을 맞아 죽어도 시원치 않을 그러한 죄를 범한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이 둘째 아들은 또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결혼을 하지 않은 나이다라고 한다면 한 16, 17 정도의 나이였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바꿔서 생각해 본다면 결혼도 하지 않은 10대 후반의 아들이 내가 나가서 내 뜻을 좀 펼쳐보겠으니 아버지 나에게 좀 유산을 미리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래 네가 이것을 가지고 나가서 네 뜻을 펼쳐보아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부모가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이 자식에게 다 그대로 해줍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냥 치사하고 더럽고 뭐 이래서 줘버린 것이 아니고, 그런 마음이었다면 돌로 쳐서 처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아버지에게는 이 아들이 자신이 가진 돈보다 재산보다 더 소중했기 때문에 이 아들에게 재산을 나누어 줍니다. 이 15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살림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원문 그대로 본다면 생명이라고 번역될 수도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버지에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재산이 있는데 그 중에 일부를 떼어줘서 아버지는 전혀 아무렇지도 않은 정도의 유산을 물려준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생명이라고 불릴 수 있을 정도의 그 정도의 많은 양의 돈을 자식에게 미리 나눠준 것이었습니다. 이 아들은 이 재산을 받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아주 허랑방탕하게 사용합니다. 허랑방탕하게 사용하는데도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많은 재산이었기 때문에 흥청망청 돈을 써도 별로 문제가 생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비로소 흉년이 들었을 때에 그가 비로소 궁핍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15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그냥 흉년이 아니고 아주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냥 보통 흉년이 들었다면 이 아들이 물려받은 재산이 워낙에 많았었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을 마치 어렵게 하려고 작정이라도 한 듯이 아주 큰 흉년이 들었고, 그때서야 비로소 이 아들이 궁핍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들은 그 전에도 흥청망청 돈을 썼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흉년이 들어서 어렵게 된 것이죠. 이 아들이 어렵게 된 것은 자기가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어디다가 투자를 잘못했다거나 특별히 어떤 큰 사기를 당했다거나 해서 어려움에 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예비하고 보내신 것인 양 아주 큰 흉년이 들어서 비로소 궁핍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이 큰 흉년이 아니었다면 이 아들은 계속해서 어렵지 않게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큰 흉년이 들어서 이 아들이 비로소 궁핍하게 되었고, 이 아들은 드디어 먹고 살 궁리를 찾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찾은 일이 무엇이었냐면 돼지를 치는 일이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돼지를 친다라는 것은 죽기보다 더 싫은 일입니다. 차라리 내가 죽고 말지,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돼지를 칠 수가 있느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에서는 돼지를 키울 수도 없고 돼지를 먹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는 돼지는 정말 부정한 동물 중에 부정한 동물인데, 이 둘째 아들이 유대인으로서 일을 하면서 할 수 있는 일이 이 돼지를 치는 일까지 하게 되었다라는 것은 정말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밑바닥으로까지 떨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돼지를 치는 일을 하면서도 배불리 먹고 살지 못했습니다.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라도 배를 채우려고 했는데 이 쥐염 열매로도 배를 채우지 못하게 됐던 상황이었던 것이죠. 계속해서 어려움이 있었고 이 어려움은 결코 나아질 것 같은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나락으로 떨어지고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니까 이 둘째 아들은 그때서야 아버지를 떠올리면서 회복을 꿈꿉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 구절을 그냥 읽으면 이 아들이 이제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려고 하는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한 번 더 이 구절을 읽으면서 깊이 묵상해 본다면 이 아들이 했던 회개가 과연 진정한 회개였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내가 다시 아버지의 아들이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내가 품꾼의 하나가 되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은 지금 아버지의 집에서 거하지 못하면서 밖에서 고생하면서 살고 있는 이 상황 때문에 아버지를 떠올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라는 것이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서 아버지하고 같이 살겠다라는 것을 꿈꾼 것이 아니라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아버지의 품꾼이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품꾼이 되려고 했을까요? 주인 배를 채우려고. 이 아들에게는 돌아가서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 아들은 그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고 그저 아버지의 품꾼의 자리가 욕심이 났습니다. 아버지의 품꾼이 되면 배불리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아들이 생각하는 수준은 고작 그것이었습니다.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서 아버지의 품꾼이 돼서 다시 배불리 먹고 살겠다. 이 아들은 당장의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에 모든 관심이 쏠려 있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수준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 나 왔으니 내가 먹을 밥을 주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품꾼이 될 테니 나를 배불리 먹여주십시오 라고 생각하는 이 정도 수준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놓인 것과 같은 상황에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아버지의 품꾼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이 아들은 배가 부르고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해지면 반드시 다시 집 밖을 나갈 준비를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회복,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으켜 주시는 역사가 이 둘째 아들이 생각하는 것 수준으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둘째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가 생각하고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었는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둘째 아들은 유대인으로서 돼지를 키우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도 먹지 못하는 그러한 비참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밑으로 가서 아버지의 품꾼이 되어서 배를 채우는 이러한 회복을 기대했습니다. 그 기대를 품고 이 아들은 아버지에게 돌아갑니다. 15장 20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 아들이 아주 많은 고생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각 상황을 생각해 볼까요? 아버지가 아들을 알아보기가 더 힘들까요? 아니면 아들이 아버지를 더 알아보기가 힘들까요? 아들은 아주 많은 고생을 하고 돼지를 치면서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으니 아주 많이 여유였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버지는 내내 그 집에서 살고 있었으니 겉으로는 크게 모습이 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황으로 본다 그러면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 아버지를 먼저 알아봤어야 되는데 아들이 아버지를 알아본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먼저 아들을 알아봅니다. 이 아버지는 아들이 밖에 나가서 살 때 계속해서 오매불망 이 아들의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먼 나라에서 큰 흉년이 들었다라는 소식을 전해 듣고서 이 아들에 대한 걱정을 매일매일 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 내내 이 아들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들이 저 멀리서 오는 모습이 아주 여의고 많이 변했더라도 이 아들을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의 품꾼이 되는 것만 마음에 생각하고 아버지에게 돌아갔기 때문에 아버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와서 아버지가 이 아들을 반기면서 아주 환영해 주는데 이 둘째 아들은 자신을 반기는 아버지에게 자신의 생각을
기어이 말을 합니다. 뭐라 그랬냐면 아버지를 만났다는 즐거움과 기쁨보다는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품꾼으로 일할 테니 나 밥을 잘 먹여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삶보다 품꾼으로 살 테니 내 배를 잘 불려주십시오.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테니 하나님 나 먹을 밥을 좀 잘 마련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신앙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는 이 아들에게 네 배를 불려줄 밥을 넉넉하게 주겠다라는 이 정도의 수준의 복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나를 밥 얻어 먹을 수 있는 품뿐이 아니라 아들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배를 불려주시는 복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을 그냥 단순히 고생스러운 삶에서 회복시켜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아들을 단지 배고픈 삶에서 배부른 삶을 살 수 있도록 복을 내려줄 것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을 아들로서의 지위로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 아들은 나는 그저 종이다. 나는 그저 품꾼이다. 나는 그저 일해서 내 배나 불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지만 이 아버지는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너는 내 아들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아들을 집 나갔다가 돌아온 이 아들을 다시 아들로 받아주면서 이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친자식의 권세를 회복시켜 줄 테니 이제는 친자식답게 살아야 된다라는 이 아버지의 당부였을 것입니다. 친자식의 권세를 가지고 다시 옛날 삶의 방식대로 나가서 네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언제든지 너는 다시 내게 돌아오면 다시 아들의 지위로 회복시켜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아니고 너는 내 친자식이니 친자식답게 살아야 한다라는 이러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자격 없는 아들을 아버지가 회복시켜 주셨으니 그 회복에는 이제 의무가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이 의무는 무엇일까요? 친자식으로서 친아들로서 살아야 할 의무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우리가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것을 매일매일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가장 좋은 도우심은 내게 무엇이 필요한가라는 것을 정확히 간파해내는 나의 상황 판단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이 인식에서부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내 어려움을 정확히 파악하고 정확하게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마치 이 둘째 아들이 생각한 것 정도의 수준에 머무르는 신앙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서 삼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돌아온 둘째 아들의 바람대로 아버지가 그저 밥만 먹여주고 재워주고 품꾼으로 삼았다면 이 아들은 언젠가는 반드시 다시 밖으로 나가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갔을 테지만 아버지는 이 아들을 아버지로 삼아주시면서 친아들로 살라고 당부하셨던 것이죠.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역사를 일으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배고픈 것, 우리에게 어려운 것, 그것은 물론이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이 아버지의 생각과 아버지의 눈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이러한 신앙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구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수준에서 우리의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나의 생각과 나의 수준에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것을 누리는
친자식의 권세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는 날마다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찬송가 278장 여러 해 동안 죽더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78장입니다. 성도의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 주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평안함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전해주신 우리 최승민 목사님에게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 목사님 우리 끝까지 논문 잘 쓰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국어가 아니라 외국어를 가지고 논문을 쓴다는 게 이게 정말 이게 힘든 겁니다. 보통의 어떤 노력, 지혜, 능력이 아니면 이게 정말 어려운 건데 또 목사님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서 끝까지 논문 잘 쓰시고 또 학위 받으실 수 있도록 앞으로 사역의 길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 생각나실 때마다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다음 주가 이제 성탄절인데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또 항상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고 또 준비하며 이 시간을 지혜롭게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그 다음 주 기도 맡으신 분들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 여러분들 주보에 있는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시고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축복 기도한 후에 기도로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시간과 마음을 구별하여 예배로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새로운 한 주를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기로 결단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귀한 물질에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기도 제목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가 소원하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선하고 더 좋은 것으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기쁨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더 큰 은혜, 더 큰 축복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최승민 목사님, 하나님 또 이렇게 미국에 가서 계속해서 마지막 논문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건강과 지혜와 영감을 주셔서 하나님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앞으로 사역의 길도 하나님께서 환하게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심, 충만하심의 축복이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으로 날마다 세상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우리 건강한 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